에베소서 1장 1절, 2절 우리 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한 310쪽 정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 2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어제 제가 이제 딸락에 있는 그 꼴로봇 그 지구에서 창립 11주년 예배를 드리러 다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보에 이 제목하고 본문 말씀 주는 걸 잃어버렸어요. 하필 또 어제 3G 그 한 달이 마지막 되는 날이라 온 것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제 그 지구의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거의 그 교회가 지금 이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약 기간이 다 끝나가지고 그들이 아주 조그만 100스퀘어미터 땅을 사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그 건물 벽까지 싹 올리고 이제 지붕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데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 즉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다. 우리가 외형만 보고 다 속을 수 있다. 근데 실제 아무리 외형이 좋아도 그 기초가 약하면 결국은 무너지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반석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만 한다. 그런 어제 말씀을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강단 메시지에서도 나왔었지만 우리가 지금 많은 부분들 기준이 잘못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착한 행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기 위해서 하거든요. 어제 제가 거기서도 말씀을 증거하면서 왜 예수를 믿느냐? 대부분 행복해지기 위해서, 대부분 축복받기 위해서, 대부분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방금 전에 포럼했던 랩런트처럼 아니 예수를 믿고 났는데 삶이 하나도 안 바뀌네? 모든 문제가 싹 해결된다고 했는데 문제는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가 그러면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을까? 내가 다른 종교나 무슨 별반 차이가 있을까? 라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되니까 낙심하게도 결국 그만 신앙생활을 멈추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어제 거기서 마치고 이제 우리 PTC 4학년 지금 인턴십을 하는 랩런트를 데리고 함께 이제 오면서 내려줬는데 그 랩런트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가 지금 학교에서 인턴십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 중에서 옛날에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은 신앙생활을 안 한대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똑같아요. 실제 예수를 믿어보니까 별반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니 뭐 축복받는다고 했는데 자기는 문제가 더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이런 기준들이 많이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갈등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아까 헌금할 때 이 기도 제목 다 읽는 거 또 이렇게 포럼하는 거 들어보니까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씨 뿌리는 자라고 그랬죠. 근데 기도 제목을 어떻게 잡느냐? 전부 다 옥토에다 초점을 포커스를 옥토에다 맞춰요.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옥토가 되게끔 하신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내가 옥토가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꾸 결심하고 결단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셔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30배 60배 100배가 하나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게끔 만드신다고 했는데 우리 전부 다 내가 옥토가 돼야 되겠구나, 내가 옥토로 나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에요. 즉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지금 고봉재 랩런트가 나와서 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내가 꿈을 이루려고 하면요 진짜 고생입니다. 세상은요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죠?
그럼 그 속에서 내 힘을 가지고 꿈을 이루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잡은 그 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인데,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그 꿈을 자꾸 이루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착한 행실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가 성공이 아닌데 자꾸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착한 행실을 했을 때, 착한 행실을 하게 되면 세상이 핍박하고 세상이 환난을 주고 세상에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세상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착한 행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강단 말씀에서 계속 얘기했지만요, 신앙생활은 만사형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자꾸 그렇게 착각하니까 일이 안 되기만 하면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떻게 되냐,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렸는데, 기준을 나에다 맞추고 나의 행위에다 자꾸 맞춰갑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모든 기준이 뭐에 대해야 되냐,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기준이 있어요. 내가 성공하는 이유도, 내가 좋은 일을 하는 이유도, 내가 사람들을 돕는 이유도, 모든 것 그 일을 통해서 정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이거예요. 내 자랑하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이거. 이게 기준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도덕적, 윤리적, 일반적이고 또 사회적인 또 상식적인 이런 수준에서 자꾸 생각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으로 성도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성도라는 것은 구별된 자 그래요. 구별된 자. 우리는 뭐 착하고 또 순결하고 막 하면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맞지만 그것은 좁은 의미고, 진짜 성도는요, 이미 구별된 자예요. 즉 세상으로부터 이미 구별되어졌어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부름 받은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요, 어마어마한 의미, 또 이 축복이 있는 그런 단어예요. 성도 하면요, 교회 안에서 아주 지위가 낮은 자처럼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런 예가 있잖아요. 어떤 교회에 왜 이렇게 1년 이 요람이 나오는데, 거기에 실수해가지고 집사님을, 안수 집사님을 성도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삐져갖고 교회를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 성도에 대한 의미를 모르니까 그래요. 우리는요, 구별된 자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물건들 다 성물이라고 하잖아요. 찬송가도 성가라고 하고, 그죠? 우리는 성전이라고 하고, 그만큼 이 성도는요, 구별됐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축복의 단어인데, 우리가 오해를 하니까 그래요. 사회적으로 상식적인, 통상적인 그런 윤리 도덕적인 수준에서 생각하니까 자꾸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교회 안의 문제가 무엇이냐? 내부적인 요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 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또 유대인, 너무너무나 이 세상을 지금 장악하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이렇게 딱 영상을 보고 나니까 우리 랩런트들 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 우리가 저런 단체를 어떻게 이기지? 이거예요. 내가 세상에 나가면 나는 어쩔 수 없이 저렇게 프리메이슨 속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 내가 저들과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까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홀리 메이슨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요, 그들을 단체하고 싸워서 그들을 이기자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그리스도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누리는 단체, 그게 홀리 메이슨이잖아요. 딴 게 아니에요. 복음을 누리는 자들이 함께하는 그 언약을 정확한 복음 후대에게 전달하는 그 단체가 홀리 메이슨이 되는 거예요. 3단체를 이기려고 그들과 대항해서 싸우는 단체가 홀리 메이슨이 아니에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단체가 일어나는 것이 지극히 성경에서 얘기한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있냐?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 단체를 이기느냐? 예수님이 하겠죠.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 방법이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는 재림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다른 방법이 되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하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교회 안에 있는 문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교회 안의 문제는 뭐냐?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인 것처럼 지금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알아가면서 정말 복음 안에 그 풍성한 그 은혜, 이것들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은혜와 평강을 지금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지난주에 수요일날 내가 착한 행실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오늘은 그럼 평강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다 평강하기를 다 원하잖아요. 그죠? 이거 싫어하는 사람 없죠.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하는지도 모르죠. 이것이 따라오는 건데 우리가 잘못하면 이것이 목표가 돼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평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원을 살펴보면 이 평강은 평화라고도 얘기합니다. 즉 영어로 peace. 근데 이게 헬라어로는 에이레라는 단어예요. 이 유대 사람들은요, 인사를 할 때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죠? 히브리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인사를 보면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그 배경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유대에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날마다 전쟁이에요. 그죠? 매일같이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은 뭐냐? 샬롬이요. 평안하냐 이거요. 늘 그렇게 평안하십니까?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하죠? 진지 드셨습니까?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한국 사람들도 그래요. 그만큼 우리 한국이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살았어요. 늘 배고픈 시절, 보릿고개, 그런 시절을 거쳐간 우리 한국. 그러니까 인사가 뭐냐? 평안하십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 얘기잖아요. 영국은 어떻게 인사해요? 굿모닝, 굿애프터눈, 또 굿이브닝. 왜냐? 날씨가 영국이 말 그대로 좀 더럽습니다. 그죠? 아주 그 습하고 늘 안개가 껴져 있고 막 이래요. 여러분들이 꿈에 그리던 영국 아닙니다. 실제로 가보면 그렇지 않아요. 늘 칙칙한 날씨가 영국 날씨예요. 그러니까 좋은 아침, 좋은 오후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요, 바로 평화, 평안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평강을 세상에서는 이 평강을 뭐라고 생각할까? 세상에서는요, 아주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상태 있죠. 그러니까 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아주 생활이 안정되고 이런 것을 평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면 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신자들도 비슷해요. 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소원이 성취되고, 또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되고, 또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낫고, 이런 것들로 평강을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아까 우리
손 목사님이 알미니안, 이 알미니안주의가 교회 안에 완전하게 들어와져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보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조력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 도움이 없으면 역사를 못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로, 즉 인간의 행위로 평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이게 알미니안주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오해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뭐 우리는 할 거 없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깊이 알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그냥 설 알아버리면 잘못하면 나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네 라고 오해되어질 수 있어요. 구원받은 자로서 성도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이 있어요. 복음의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거든요. 이 에베소서는요, 다른 서신서하고 다르게 이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어떻게 너네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지, 너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뭐냐?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요. 다른 여러 가지 서신들은요, 그 문제에 대한 이렇게 답을 주는 거예요. 고린도서 같은 경우는 뭐 은사와 파벌과 분쟁과 분당이 막 일어나.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답으로 바울이 서신서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또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요, 바울이 전한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을 가지고 막 싸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율법에 다시 돌아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답으로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그런 것에 대해 상관없이 바울이 자기가 지금 옥중에서 쓴 거란 말이에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상태에서 지금 이 평강을 원하는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이 뭐냐 그럼?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성도에게 요구하는 그런 삶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 아까 우리 손 목사님이 공부만 하지 마, 그러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네 라고 생각하면 오해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의 이 평강을 정확하게 알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뭐냐? 성경에서 얘기하는 평강은 무엇이냐?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강은요, 원수지간했던 사람들이 돌아서서 화해하는 거예요. 원수지간했던 사람들이 화해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아니고 화해해서 서로 부둥켜 안는 것. 왜 우리 권투하면 제가 또 UFC? 이거 막 아주 그냥 피가 나도록 이제 좁혀잖아요. 그리고 피 절절절절 흘리고 한 사람이 이겨요. 끝나고 나면 서로 이렇게 탁 안아. 아마 속으로는 기분 나쁠 거야, 그죠? 조 터지고 피 나고 졌는데 안으라고 서로 앉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평화는 뭐냐? 원수 되었던 지간이었던 그 자가 화해하고 서로 부둥켜 안는 거예요. 즉 원수까지 사랑하는 게 진짜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로는 쉽죠? 생각같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평강은 즉 뭐예요?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목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범죄한 인간이에요. 그죠? 범죄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런 인간.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평강을 얻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분리 뒤에
다시 함께하는, 연합하는 그것을 갖다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평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요, 우리는 보통 평안하면 아주 내 생활에 아무 문제 없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뭐 어떤 권력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을 내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원수 되었던 자들을 함께 끌어안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경에서 얘기하는 평강입니다. 그러면 이 평강의 내용이 뭐냐면, 그러면 누구와의 평강이냐 이거요. 바로 하나님과의 평강을 얘기해요. 그전에는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어요. 그게 바로 평강이에요. 하나님과 이제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나? 그럼 어떻게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오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하든지요, 우리가 남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요, 최고 지식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표현을 바꿔야 돼요. 최고 지식이 아니에요. 최고 가치가 아닙니다. 유일한 지식이요. 유일한 가치요. 다른 길이 없어요. 왜 창세기 우리 3장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그 에덴 동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 두 개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선악과만 생각하죠. 생명나무도 함께 있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로 인해서, 즉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 육신의 눈이 밝아졌어. 그전에는요, 우리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근데 범죄한 순간에 육신의 눈이 밝아짐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이제 어떤 게 선인지 어떤 게 악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선이라 하는 것을 선이라고 해야 되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악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이제 여러 가지 사건, 문제, 또 이런 것을 환경, 현상, 현실들을 보면서 스스로 자꾸 판단하는 게 왜 그러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생명나무도 있었거든요. 이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십니다. 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셔요. 이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구약에서 얘기하면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그죠? 이 언약을 주시는데, 이 언약을 주시고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화형검으로 그 생명나무를 가려요. 그래서 그 인간이 이 생명나무를 범할 수 없도록 그렇게 딱 막아버려. 왜 그랬을까? 나는요,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이 영생하는 이 생명나무의 가시를 따먹으면 도저히 구원의 길이 없어지는구나. 범죄한 상태로 영원히 죽는구나. 요거까지만 생각했어요. 맞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실이니까. 근데 더 중요한 일은요, 우리 인간이 왜 종교를 만드느냐? 모든 사람들은요, 영생하기를 원해요. 그죠? 그래서 만들어내는 게 뭐냐? 종교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살 수 있다고 한다면요,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특히 아주 좋은 거 많이 먹잖아요. 그냥 왜 좋은 거 먹어요? 건강하고 오래 살려고 먹잖아요. 진시황도 그랬잖아요. 막 불로초를 찾아서 사람들 막 보내는 거예요. 영생하려고. 만약에 하나님이 이 생명나무 이것을 막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요.
그러니까 막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후손, 이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있던 우리 인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요,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는요,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길이에요.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유일한, 그 어떤 다른 길도 없습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할 자는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을 깨뜨릴 수 있는 존재가 있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에게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부분을 오해하지 않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방금 전에 우리 손목사님께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죄의 심각성은 커요. 아주 처절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죄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죄의식이 없으면 우리는요, 방종으로 빠집니다. 당연하겠죠.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죄책감을 가지면 안 돼요. 죄책감은 그 죄가 완전히 확정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따라오는 게 뭐예요? 그게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되, 우리가 하잖아요.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참 답답한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죄의식을 반드시 갖고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 렘넌트들이 뭘로 빠지냐? 방종으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계속 죄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게 맞아요. 그러나 죄책감을 갖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보내셨냐?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높은 차원, 그게 뭐냐?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게 온 게 아니고 복음이 복음되어지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나타내시려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끝,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어디서 이루셨냐?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셨냐면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 입었더라. 이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다 양 같아서 또 우리 갈 길을 찾아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은 담당시키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뭐냐? 바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그대로 성취됐다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 언약이 성취.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어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그냥 아주 심하게 뭐 어떤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래도 이렇게 잘 살아갔다고 쳐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노예 생활을 안 했을까?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안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응? 요셉이 애굽 땅으로 가서 국무총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번성해가지고 사람이 많이 됐어. 그래서 어느 날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 바로왕이 그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는 것, 노예 생활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요. 왜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잘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 내가 어떻게 잘하면 하나님께서 축복받고 뭐하고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성경에서 이야기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눈을 가지고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참 평강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강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강. 우리 누가복음 12장 51절부터 53절까지 누가복음 12장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함이노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완전 틀린 그런 평강이네요. 그죠? 단순한 그냥 아무 일도 없고 문제도 없고 그런 평강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분쟁이 와. 다툼이 오고. 아니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완전 틀리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친구가 떠나가 버려요. 제가요 친구들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날마다 술 먹고 놀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믿어졌어. 그러니까 삶 자체가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전에는 회사 마치면 동료들하고 술 먹던 사람이 이제 술 먹는 게 재미없고 어디로 가냐? 교회로 가요. 말씀을 들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요 이제 한두 번은 같이 어울려가지고 친구들이 술 먹으면 나는 꼬냑 마십니다. 콜라. 이렇게 마시는데 계속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면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진짜 그래요. 그리고 제가 결혼하고 나서 여러분도 아시지만 제가 좀 착하잖아요. 농담이지만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그전에는 잘 안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말이 되면 제가 이제 외국 회사를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거의 다 6일째를 근무를 하는데 저는 5일째를 근무를 했습니다. 토요일 날 하고 일요일 날 하고 쉬어. 그러니까 제가 착하니까 시골을 가는 거예요. 금요일 밤에 시골을 갑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가서 열심히 형님 일을 도와드려요. 그렇게요. 계속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을 딱 믿게 되니까 이제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시골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이 저놈이 저기 변했나? 아주 못된 놈이라고 언제 도와주다가 이제 왜 안 오냐는 거예요. 그때 제가 주말마다 내려갔거든요. 막 버스 타고 내려가고 차 가지고도 내려가고. 그러니까 우리 그 집사람이 우리 큰형님한테 막 따졌어요. 이래다 사람 잡는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에서 죽으라고 일하고 주말에 좀 쉬어야 되는데 시골 가서 날마다 일하면 도대체 언제 쉬냐.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요. 와, 주일날 가야 되니까 시골을 못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형님이 완전히 삐쳐가지고 아주 그냥 세상적이고 또 그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에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응? 동생이 돼가지고 시골에서 이렇게 형이 농사를 짓는데 와서 도와줘요. 다른 집은 다 도와주는데 왜 너네만 안 들어? 참 공교롭게도 우리 동네에서 우리만 예수를 믿는 가족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전부 다 교회 가냐고 시골을 안 가. 다른 집은 다 와서 부모님 농사 거드는데 우리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못된 동생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빛과 어둠은 어울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어울리겠어요? 아무리 예수를 얘기한다고 어둠 아래 있는 사람이, 눈 감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들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계속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잘하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얘기를 잘한다 할지라도요, 어둠 아래 있는 자는요, 절대로 못 알아듣습니다. 아까 우리 도울 김용옥 얘기했죠? 그 사람은요, 100번, 하나님이 진짜 벼락 같은 은혜를 주시지 않는 이상 어둠 아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벼락 맞은 존재들이에요. 어떻게 이 이야기를 듣는데,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듣는데 이게 이해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그 평안과 평강은 늘 아무 문제 없고 다툼이 없고 싸우지 않고 막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꼭 그러면 아니냐, 그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당연히 분쟁도 일어나고 다툼도 일어나고 친구가 떠나고 가족 간에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잘 새겨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얘기한 평강이 바로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평강은 뭐냐? 빌립보서 4장 4절에 그러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평강입니다. 세상 일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일이 잘 되어지고 그냥 다 아무 문제 없고 다 되면 그것이 평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평강이 아니고 편안이요. 편안. 세상 살아가는데 돈 있으면 편안하잖아요. 그죠? 사는데 그럼 그런 것들이 없으면 조금 불편할 뿐이지 그것이 불행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요. 불편한 건데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편안한 건데 그것이 평강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그 평강은 그 평강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1999년도에 박유로 왔습니다. 1월 달에 왔는데 2년 동안 그 CMC라는 BGH 앞에 있는 건물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건물은 목사님이 친히 지은 건물이에요. 손수 삽다가지고요 5층짜리 건물 지셨습니다. 그래갖고 저도 그 예배당 꾸밀 때 3층에다 예배당 꾸밀 때 막 지금 여기 이빨 여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깨져 있습니다. 쉽게. 왜냐? 그때 기둥에다 못 박다가 그 못이 탁 튀어가지고 여기를 딱 때렸는데 여기가 똑 부러졌어요. 그렇게 했는데 복음 때문에 핍박이 왔습니다. 복음 때문에 환란이 왔어요. 그때 당시 목사님과 함께 했던 자들이 다 떠났습니다. 목사님을 비난하고 목사님을 욕하고 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박에서 완전히 고립되어졌어요. 어마어마한 고난. 목사님이 후원하던 데도 다 끊겼습니다. 후원이.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그 5층짜리 건물을 뺏기게 됐어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아니 말이 됩니까?
아니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가겠다고 하는데 그게 이런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불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냐? 딱 말 그대로 손 하나 딱 씻으시고 그냥 딱 떠나오셨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그때 얘기했잖아요. 제가 좀 똑똑하잖아요. 목사님, 우리 나가서 교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금 투자한 돈이 얼마입니까?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들어오시는 분이 목사님을 후원했던 잘 아시는 분이니까 그분한테 몇 천만 원 받읍시다. 세상적으로 진짜 똑똑하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계시냐?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했지 사람 앞에 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뭐를 누르시냐면요. 진짜 평안함을 누르시네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되더라니까 나는. 진짜 이해 안 됐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참 목사님 어리석다. 아니 지금 몇 천만 원 받으면 우리가 나가서 떳떳하게 교회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 이거요. 할 수 있는데 아마 우리 목사님이 그분한테 요구하시면 아마 그분이 그래도 2, 3천만 원 해주셨을 거예요. 그런 관계가 아니니까 틀림없이 해주셨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했지 사람 앞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평안함을 누리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함입니다. 여러분들 스데반의 죽음을 보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완전 저주의 죽음이요. 율법으로 따지면요 최고 악독한 죽음. 또 아주 저주스러운 죽음이 바로 십자가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죠. 그리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스데반의 표정이 행복. 이해돼요? 바울이 이 글을 썼은 그 시간표가 어디냐? 감옥 안에서 지금 이걸 썼단 말이에요. 감옥 안에 있는데 그 안에서 느끼는, 그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함을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막 당하는데 여러분이 느끼는 그 평안함, 그 감사함, 그것은요 세상 사람은 절대로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진짜 평안함입니다. 죽을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가 나오는 게, 여러분 그게 진짜 평안함이잖아요. 누구나 그 평안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느끼는 평안함이라고 한다면요 특별한 게 없어요. 그죠? 똑같은 조건을 주어지고 다 평안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 평안함이에요. 근데 내가 절대로 평안할 수 없는 그 상태, 감옥이잖아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고 그 행복을 느낄 수 없는, 그 평안함을 느낄 수 없는 그 돌에 맞아 죽는 상태에서도 행복함을 느끼는 그 평안함,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진짜 평안함입니다. 우리는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고 그냥 아무 일 없는 이런 정도의 그것을 평안함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평강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평안함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냐?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만 주어지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것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 이사야 45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빛도 어둠도 평안함도 환난도 모두가 다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인간의 행위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게 뭐냐? 평안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뿌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된 것이요 우리 어머님이 날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맞는 얘기지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서 근거를 찾아야 되냐, 어디서 뿌리를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어머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기도하실 수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진 거예요. 그런 열매가 나진 거예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을 행위적인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나를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 내 삶을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때로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핍박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응답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게 평안함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로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평안함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뚫고 들어와서 그 마음 속에 새긴답니다. 그게 평강이래요. 이거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하나님이 일방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속에 평강을 심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요.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심어 주시는 게 바로 평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닌 세상 사람들이 자기는 뭐 평안하고 행복하고 막 이런 말은요,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가짜예요. 왜냐? 어둠 안에 있는 자는요, 평안할 수가 없어요. 어둠 안에 있는 자는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 떠난 자들은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행복과 평안함과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평안이고 평강이고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축복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지금 빌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빌어주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빌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평강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 평강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요, 뭐라고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가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이루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계속적으로 기도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범사에 네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방금 전에 이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또 자꾸 착각합니다. 내가 항상 기뻐하니까 내게 좋은 일만 있게 해주시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그것이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즉 어떤 일이 되어지는 일도 있고 어떤 일은 안 되어지는 일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핍박이고 고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느낄 수 있는 그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런 기준을 자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안 되냐예요. 여러분이 그런 것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내가 갖고 있는 그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내가 갖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를 100번 져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만이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한 몸이요.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이요. 그런 각자가 모여진 우리는요, 서로가 한 몸 사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옛날에 그 말씀 주신 거 있잖아요. 우리는요, 적군이 아니고 아군이요. 그럼 우리끼리 싸우면 바보예요. 그죠? 맞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몸이란 말이에요. 각각이 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 계명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이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진짜 평강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한 몸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람을 또 성도를 사랑하는, 그래서 평강을 나눠주고 평강을 빌어주는 그런 자가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준을 바르게 하는 것이 진짜 필요합니다. 윤리, 도덕, 아주 상식적인,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일반적인 이런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도 정말 최고의 평안함을 누리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학업에 참 평강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